귀한 찬송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Only Jesus, 오직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일같이 죽음의 소식, 절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병들고 죽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사람들의 감정이 메마르고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계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는데 우리 일상에는 아직 봄꽃이 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절망의 그늘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누구라도 삶과 신앙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문인수 시인의 오후 5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인의 부음을 듣고 쓴 시입니다. 내용 중에 내가 한쪽으로 기우뚱할 때가 있다. 지인의 죽음을 듣는 순간 그 자신의 인생이 한쪽으로 기우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처럼 안타깝고 애달픈 그 죽음, 절망을 마주할 때는 덩달아서 내 인생도 한쪽으로 기우뚱하기도 하죠. 기우뚱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기우뚱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절망과 죽음의 소식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죽음과 절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희망과 생명의 봄꽃을 피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두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낯익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두 본문 속에는 절망 속에서 희망과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사순절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마치 좀비가 나타날 것 같은 그 음산한 골짜기, 그리고 그 골짜기 여기저기 해골 뼈들이 굴러다니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한 건장한 남자의 죽음, 그리고 무덤, 그리고 그 앞에서 절망해서 울고 있는 두 자매, 그리고 그 곁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두 말씀들이 우리에게 절망을 더 깊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경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풍경과 그다지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그 허망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를 희망과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 다시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베다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불릴 만큼 사랑을, 신뢰를 가득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다시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만큼 예수님이 머물기에 편안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간혹 여행 중에 그녀들의 집에 찾아가서 잠시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에게 급한 기별이 온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기막힌 기별을 주님이 듣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는데도 의외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무도 당황하셔야 될 텐데 너무도 태어난 듯 그런 반응을 보이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대신 그가 아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태평스럽게 이틀을 또 그곳에 머무시기까지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틀을 이곳에서 머무시려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몸을 잠시 숨기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어가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죽은 후에, 죽었다고 말씀하신 후에서야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언행과 행동, 계속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하여 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곳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베다니는, 그곳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곳인데 그곳에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묻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주님, 나사로가 주님 말씀대로 잠들었다고 하셨으니까 곧 잠에서 깨겠지요. 이렇게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함께 가자, 이곳에 싫은 내색을 보이기도 한 거죠. 결국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오고 있었고 나사로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돼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속이 상했는지 바빴는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와보지도 않고 마르다만 나와서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11장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신의 억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으니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마르다 신앙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믿음의 한계선을 이미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한계선은 마르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의 한계선이 어느 순간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죽으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는 사는 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너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주님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죠.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여전히 마르다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전혀 도움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선언, 그저 자신을 슬픈 자기를 위로하는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반갑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꾸했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나도 압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가집에 가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조문 인사말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또 그 말을 별 감흥이 없이 듣고 또 그 위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시 장례 인사 문화였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의 그 말을 그냥 인사말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선언은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적 선언입니다. 부활과 생명,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느냐 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요구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고백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과 생명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활과 생명을 믿는 그 깊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씨앗을 땅을 파서 묻습니다. 심습니다. 농부가 씨앗이 싹을 낼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씨앗은 썩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씨앗을 땅에 숨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씨앗을 심기 전에는 씨앗의 상태를 보죠. 이 씨앗은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심는 겁니다. 씨앗의 생명을 믿는 자만이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이 튀어낼 부활을 믿는 자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을 믿는 자만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부활을 네가 믿느냐 물은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부활과 생명을 믿어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마르다는 믿는다고는 고백했는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그녀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곧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당장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산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말 그냥 마리아에게 전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만 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했던 말 그대로 반복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자마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희망의 메시지는 결국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아무 소용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전히 자신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죽음, 절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르다에게는 어떤 변화, 어떤 그 움직임이 일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여전히 그 두 자매, 예수님이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것만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불신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 절망의 통곡의 장소로 만든 겁니다. 희망이 싹 트는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곳 어느 곳이든지 희망이 싹 틀 그 자리를 여전히 절망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펼쳐 보이는 그 절망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듣지만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울고 있는 이 두 자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슬픈 눈물, 사람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슬픈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과 생명을 말씀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절망과 원망,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고, 똑같이 그들을 조문하러 온 그 사람들, 그들도 유족을 위로해 보겠다고 아무 의미 없이 통곡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희망과 부활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각기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만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비통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그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오라버니의 죽음은 우리끼리 다 정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픈 가슴, 우리의 절망스러운 우리의 가슴을 더 이상 들추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을 치우라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거죠. 일이 다 끝났으니 이 일에서 주님은 빠지시라,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늘 우리의 방식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일을 망쳤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돌을 치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래서 못 치우고 저래서 못 치웁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청해 놓고는 정작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지 않고 손님으로 초청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정리는 그들만 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나사로의 일을 정리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보고 계셨고, 또 무덤 앞에 이 닫혀있는 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무덤의 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같이 짓누르고 있는 질고와 환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돌을 옮긴 후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음산한 무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거기 놀라운 희망, 생명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돌이 옮겨지고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음산한 무덤을 향해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난 자리에 예수님의 희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생명이었고 무덤에 비춰온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소통하지 못할 때, 나와 주님과 이 관계가 단절이 됐을 때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에서도 이 즐비한 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뼈들에게는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죽은 나사로의 집과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37장 3절에서 말씀했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생명 없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에스겔처럼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 뼈들이 연결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 큰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을 때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들마다 절망의 끝을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순간 생명들이 됐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한가운데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고 영접한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 겁니다. 하여 요한일서 5장 12절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는 내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예수 안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파릇한 생명으로 팽창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절망 앞에서도 희망이 있고 움틀 것 같지 않은 씨앗에도 파릇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말라버린 뼈처럼 생명을 잃은 영혼에 생기가 돌아서 희망의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인데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절망의 슬픔의 눈물을 흘렸죠.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하면서 절망스럽게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절망하는 세상에 희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희망,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한계선을 넘어서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돌,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신앙의 장애물들 과감하게 치우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봄, 사순절의 이 십자가에서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